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요,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벌벌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형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요셉처럼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배신당해 본 사람 있습니까? 어? 배신. 이부에 했더니요,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요, 그 부부인가 봐요. 옆에 아내가 남편을 탁 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면요, 잠을 못 이룹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옥에 갇힌 이 요셉의 마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죄수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먼 곳에 죄인으로 살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원인은 누구예요? 형들 때문에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애굽의 노예로, 또 애굽의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회만 되면 반드시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형들이 자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님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형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 자기를, 동생을 노예로 팔고 또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힌 그 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신을 판 형제들 앞에서 괜찮다고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잘 된 건 형님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 때문에 잘 됐다고까지 이야기해. 도대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때문에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장면, 전의 장면을 조금 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다 가뭄이 나서 먹을 게 없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먹을 게 없어서 천상 야곱의 아들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자기의 형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식량을 줍니다.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 둘째 형인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베냐민의 배낭에 요셉이 총리의 은잔을 딱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절도죄로 딱 붙잡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이제 애굽에 잡혀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형 유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세요.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막내 동생을 돌려보내 주세요. 그 대신
내가 여기 남아서 총리님을 섬기고 총리님의 종이 돼서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으시고 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한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요셉이요, 유다 형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이 형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형들이 변한 거야. 동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냥 남모들 벅찬 감격이 막 올라옵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너무 나서 주변에 있던 자신의 시종들 다 물릅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요셉이 형들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형,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란 건요, "야,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이야?" 너무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자신들이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살 수 없어.' 걱정과 근심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는 한마디에 형들이 다 고개 숙이고 막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이요, 순간적으로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형들 앞에 가 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고 시기하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팔려와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을 보는데 과거가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그 옛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습이 그대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 순간 지난 노예로 끌려온 삶, 감옥에 있었던 삶이 쫙 주마등처럼 보이면서 '아, 내가 노예로 끌려온 것, 내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것,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구나.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요,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는 몰랐는데 희한한 인생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이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 뭐든지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다 잘 돼. 그래서 그 집의 집사가 됐어요.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도 내가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줘요. 그래서 옥에 있었지만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해석해서 총리가 됐어요. 자신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형들이 무릎 꿇고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하죠. '아,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잘 다 이루고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잘 된 이유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바로 왕이 나를 총리로 삼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형들이 내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났어요.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은 내가 그 옛날 옥에 갇혔던 것, 그 옛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사로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나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괴로운 일도 만나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생길까 좌절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나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옛날에 몰랐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 왜 그런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 내가 팔려온 것도, 내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된 것도, 애굽의 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잘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순간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시지만 보통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셔서 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고센은요, 당시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고센 땅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아요.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도 요셉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동안 마음속에 늘 형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신을 팔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왜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 원망 때문에 때로는 잠도 못 들고 때로는 너무 일을 바득바득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했더니 그 원수의 마음이 다 녹아나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도 만져주셔가지고 그 야곱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된 땅에 살게 하시며 그 마음속에 있던 트라우마, 마음속의 아픔, 그 원망의 마음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 중요한데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으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래, 이 아픔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 이 고통도 나를 더 멋진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마 많이 들은 분도 계셔요. 근데 못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최근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구역회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해야 될 돈이 21억이었어요. 21억을 융자하겠다고 여러분 구역회를 다 했습니다. 구역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융자를 받을까 우리가 은행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또 하나는 강화에 있는 웨슬리 수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본당과 땅이에요. 이 세 개를 놓고 얼마의 대출금이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은행에서 답변이 오기를 우리 사택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웨슬리 수도원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우리 본당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야, 시골 땅은 정말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본당을 가지고 원하는 금액 얼마든지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담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본당하고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21억을 융자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건설 회사가 결정되고 이제 공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혀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시설 안에 교육용 시설이 있으면 그 땅과 건물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잖아요.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어요. 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영등포 중앙교회는 땅이 넓으니까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 땅과 유치원 땅으로 나눠 가지고 교회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금액은 대출이 나오니까 분할 등기를 하세요 그래요. 또 기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분할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부장님이 분할 등기 막 알아보는 거예요. 분할 등기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다 했어요. 측량을 했더니 우리 교회 저쪽 본당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어요. 구청에서 이야기하기를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분할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할 등기하려면 건물을 뒤로 물르래요. 저 있는 건물을 어떻게 뒤로 물릅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교회가 도로를 침범한 게 아니라 도로가 우리를 침범한 거다. 우리 교회가 훨씬 먼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도로를 침범했다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때는 모르겠고 이제 어쨌든 지적도상 교회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분할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된대요. 분할 등기가 맞췄잖아요. 분할 등기가 안 되잖아요. 어떡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방법이 하나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교육관 건물을 층층이 등기를 내 가지고 유치원만 빼고 나머지를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걸 우리가 구분 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구분 등기를 하자. 구분 등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구분 등기를 하려면 소유주가 달라야 되는데 유치원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구분 등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의 길이 다 막혔어요.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다른 걸로 바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보는 우리 사택,
10억 준다고 그랬고요. 웨슬리 스톤 7천만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0억 7천만 원 빌릴 수 있는데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빌려요? 담보 없이 어떻게 빌립니까? 저도 걱정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담보 없이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수도원을 한번 갔어요. 수도원을 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넓은 수도원 이렇게 많은 건물이 있는데 7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은행을 가서 대출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 넓은 땅과 건물이 7천만 원밖에 아무리 시골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요 감정평가 회사에서 감정평가 받은 대로 대출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의뢰했더니 웨슬리 스토어는 1억 4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1억 4천에 50% 7천만 원까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아니 감정을 평가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는데 정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곳에 한 번 더 감정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 보겠다고. 그리고 감정 평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침 그 날짜에 김민기 목사님이 이제 수도원을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도원 문을 열어 주고 평가사가 오게 되면 안내를 잘 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존인옥 사무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직접 가면 어때요? 저는 목사님 직접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기도하라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인제 제가 이제 수도원을 안내합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서류하고 막 확인해요. 뭐 그 건축을 건물을 재기도 하고 그리고 서류 뭉투기를 딱 놨는데 제 앞에 서류 뭉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적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땅이 전부 다 교회 땅이 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전이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수도원 붙어 있는 땅 그 주차장 부지한다고 땅을 산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게 밭이었는데 밭을 샀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교회는 밭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밭을 대지로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대지로 바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농지법에 의하면 교회는 밭을 가질 수 없는데 왜 다 이게 밭으로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모르죠. 지적대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법무사가 "목사님 등기를 떼어 보세요, 등기." 그 등기를 떼어 봤더니 다 거기가 대지인 거예요. "이게 대지다." 그랬더니 평가사가 하는 이야기가 대지네요." 그러면서 평가를 계산할 때 시골의 밭은 84,000 원으로 계산된대요. 대지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84,000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1억 4천 짜리 평가 금액이 14억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14억이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평가서가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보니까 이 건축 대장에 건축물의 평수가 평방 제곱미터로 기록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평수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정상적인 감정 평가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강화군청을 갔어요. 서류를 가지고 건축가를 가 가지고 "우리 건물이 평방 제곱미터로 기록돼야 되는데 평수로 기록돼 있는데 이걸 고쳐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확인하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건물 주인은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이니까 유지재단에서 민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를 해 갖고 서류를 주는데 서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또. 이 감리교 유지재단은요. 재산에 대한 민원은 한 달에 한 번만 딱 회의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서류를 다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는 급한데 앉아 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 있던 여자분이 이렇게 오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는데 오래요.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 했더니 그 서류를 보더니 그 담당 공무원을 불러요. 부르더니 "이거 평수로 기록된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책임지면 내 권한으로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아?"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과장님이 책임지면 과장님 정권으로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전권으로 이거 바꿔 드려." 그래 가지고 그분이요. 하루 만에 그걸 바꿔 줬어요. 저는 그 여자분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와 가지고 자기가 전권으로
책임질 테니까 이거 바꿔주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 공무원이 바꿔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루 만에 이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요 은행에 냈어요. 지난 목요일날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다 심사한 다음에 최종 금액 17억 8천만 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21억이 필요한데 17억 8천만 원 조금 부족한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셨잖아요. 헌금한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건축위원장 조영재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필요한 액수를 다 준비하고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장로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제가 맞아요, 장로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강화 땅이 1억 4천짜리가 14억이 바뀌는 것, 또 평수가 평방제곱미터가 평수가 바뀌는 것, 그걸 느끼면서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리모델링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은혜를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 시련이 변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몰랐는데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이뤘는데 지금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때 나를 판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 때 내가 왜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요셉의 이 고백,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내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잠이 들고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하루를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되십시오. 요셉처럼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